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모는 거울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쉬이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첨예한 말씀과 교리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철저하게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오류를 교정하고 그들의 무지를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앞 구절에서 사도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죄를 열거하면서 이러한 죄들은 모든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극도로 경계해야 될 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나 음행이나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런 일들은 반드시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죄들이라고 사도는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언제든지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교회와 신자들의 그 삶의 주위에 언제든지 진을 치고 있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되고 또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 언제든 무너지고 무지함 가운데 범할 수 있는 죄악들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또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의 기억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헬라의 중심 도시로 많은 상인들과 여행자들이 그곳에 체류하고 있었던 아주 번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 같은 학문적인 도시는 아니었지만 고린도라는 도시 주민들은 헬라 철학에 깊이 관심이 있었고 대부분 상당한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12개가 넘는 신전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사상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가 다 그러하듯이 고린도 역시 종교적으로 매우 음란했고 매춘을 비롯해서 온갖 도덕적인 타락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 된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크리티아조마라는 단어가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고린도인이 된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성적으로 난잡한 그런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관용적으로 사용될 정도로 고린도 사람들은 음란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가 왜 거듭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나 음란의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러한 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는 그들이 극도로 주의하고 경계로 삼아야 될 이전의 조상들이 범한 죄들을 열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경계시키면서 이제 이어지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런 맥락에서 12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서 있어 온 것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12절에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손줄로 생각한다라는 말은 스스로 온전하여졌고 완벽하다고 자신은 지금 굳게 서 있다고 장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복음에 대한 지식과 신앙생활에 전혀 흠이나 오류가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자기 과신과 자만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고 그들의 삶은 전혀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와 달랐습니다. 바울이 볼 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과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신앙과 삶은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람들은 실제의 자신보다 자기를 더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또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과장하기를 좋아하는 그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게 뭐죠? 바로 교만이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믿는, 이제 나는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과 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서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오만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결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온전하지도 않고 굳게 서 있지도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믿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한없이 미력하고 어리석고 무지할 뿐인 거죠.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정교한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뜻을 깨달아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의 길로 행하는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자신은 이제 준비가 다 되었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직장을 다니고 또 사업을 하고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준비가 되었을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사람도 아니고 굳게 서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신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언제나 속단하고 오래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바라보거나 기다리지 못하고 언제나 자기의 마음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서 있다고 믿는,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인 거죠. 신자는 절대로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누구의 말도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자신이 말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연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온전하여 지려 하지 않고 굳건하여 지려고도 하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착각해서 자기가 서 있다고 자기를 과신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 나는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해놓고 또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도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 자기에게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걸 알면, 자기에게 실력이 없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부지런히 모든 것들을 갖추어 나가야 되는 거죠. 믿음도 더 자라기를 소원하고 더 많은 시간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또 세상에서도 실력을 쌓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거죠.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쉽게 넘어지는 걸 알면서도 그 핑계로 굳게 서려고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자기가 지금 굳게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자기를 기만하는 똑같은 어리석은 일이 될 뿐인 것입니다.
자신이 온전하고 완벽하다고 굳게 서 있다고 믿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는 그는 반드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넘어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는 자신은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나는 절대로 내 인생에 실수 따위라는 건 실패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모한 장담입니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나는 절대로 저들과 같지 않아. 반드시 내가 계획한 대로 될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우리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빗나간 선민의식이 그들을 얼마나 교만하게 했습니까? 아주 오만방자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걸 배우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상의 제사를 참석하면 어떻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어떠랴.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대부분이 이런 아주 지극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들은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내 믿음을 어떻게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작은 죄들이 크게 나를 어떻게 무너지게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자만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집니까? 추락하는 것이 날개가 있죠. 어떤 사람이 넘어지고 어떤 사람이 추락해요. 높이 올라간 사람이에요. 많이 올라간 사람. 자랑할 게 다른 사람보다 많은 사람.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게 더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추락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당당하고 자기가 완전하고 굳게 서 있고 이 정도면 난 성공했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넘어지는 겁니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사탄도 누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서 있다. 나는 자신 있고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개혁주의, 복음주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교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쳐놓은 선 위로 올라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십시오. 욕심을 부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왜? 넘어질 수 있거든요. 추락할 수 있거든요. 다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자신을 더 단단히 세울수록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유혹의 바람은 거세고 넘어졌을 때, 추락했을 때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법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능히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마련해 주셔서 그것을 능히 견딜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다 성숙한 믿음을 위한 연단일 수 있고 또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찾아오는 종류의 시험이다라는 거죠. 뭔가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그런 보편적인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자기에게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세상에서 제일 고생을 하고 있고 나만 제일 큰 고난에 처해 있다고 믿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대하고 과장하지 엄살 떨지 말라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 그 밖의 시험은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시험은 인생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이 시험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올바른 지식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속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길 수 있는 적을 붙여주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죠.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죠. 왜 이런 생각에 우리가 요동칩니까? 그럼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그 고난과 시험의 크기와 그 정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자꾸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다윗과 한번 싸워볼 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3m에 가까운 거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게임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제 나는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사실은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처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라는 겁니다.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처럼, 절대로 나는 해낼 수 없을 것처럼, 절대로 이길 수 없을, 이것을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들이닥치는 겁니다. 고난은. 이제 그러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겠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 절대로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이런 무거운 납덩이 같은 절망의 언어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주는 겁니다. 이러한 속삭임들은 모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겪게 되는, 특별히 성도가 겪게 되는 모든 시험은 반드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겪게 되는, 그리고 누구나가 극복할 수 있는 종류의 시험들이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내 시험만 대단히 크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시험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모든 고난의 시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어갈 수 있는 고통의 시간들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여기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쁘다라는 말의 뜻은 신뢰할 만한, 또 신실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사도가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잔인하고 포악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그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앞절의 설명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녀가 죽을 만큼 아주 막 죽기 직전까지의 고통으로 그렇게 고통을 가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자녀를 사지로 내모는 그런 몰인정하고 냉정한 잔인한 그런 아버지가 절대로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분은 신뢰할 만한,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의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라고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나는 도저히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나는 이제 이 상황으로부터 도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뭐죠? 하나는 엄살이거나 하나는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적으니까 엄살을 부리는 거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overcoming,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다음 절을 보십시오.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당할 즈음이란 시험과 더불어 동시에 피할 길까지 주신다는 말씀인데 여기서 피할 길이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도피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피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출구를 여시는데 그 출구를 연다는 의미가 다른 도망갈 길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문의 의미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다른 출구입니다. 우리는 뭐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데로 가면 되지. 이거 안 하면 되지. 피하면 되지. 그 사람하고 얘기 안 하면 되지. 갈라지면 그만이지.
이게 쉽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도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으로부터 피하고 도망치고 그것을 외면하는 방법이 아니라 출구를 여는데 그 출구는 어떤 출구냐? 도망가는 출구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내는 출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는 사우나를 좋아하지만 열탕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은 열탕에 들어가면 거의 항상 내가 제일 먼저 나와요. 문 열고 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가면은 못 견뎌요. 그 막 뜨거운 거를. 기어코 문을 열고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항상 저예요. 그 문을 열고 나오게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의미는 한글의 번역과 달리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듯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만약에 도피처라면, 다른 탈출구라면, 그러면 탈출구로 도망쳐버리라 그러지 뭐하러 극복 감당하게 한다고 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했잖아. 능히 도망치게 하신다 이렇게 해야죠. 능히 감당한다. 결국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극복하도록 넘어가게 만드신다. 결국은 그래서 그 이전보다 이후에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견고해지도록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능히 감당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감당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꼬리를 감추고 그냥 내뺐나요? 도망쳤나요? 어이구, 실제로 보니까 게임이 안 되네. 얼른 도망쳐야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짐승 같은 놈아,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맞섰잖아. 결국은 그 상황을 맞서게 하심으로 극복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그 속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더욱 든든히 서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모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힘든 고난을 주를 의지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통해 이겨낼 때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도망치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또 꺼져버리는 거예요. 비겁하고 비굴한 사람들은 계속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항상 쉬운 길을 모색하고 찾는 비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도피자가 되고 도피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런 부모 스승이 되면 안 됩니다. 쉬운 길을 가게 하지 말고 험난한 길로,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갈 수 있는 길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 길로 이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 시대의 환경 속에서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그들에게 닥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문제, 우상의 재물 문제, 음행의 문제, 파당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심히 어렵고 하나님을 신앙하기에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극복하지 못하는 자는 인생에서 항상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핑계와 변명류에 자기를 감추고 쉬운 길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고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는, 극복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 그것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는, 다 그 시간들이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 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 죄악이 관영한 고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극복할 힘과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적이 얼마나 강하냐, 환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망적이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어렵고 힘들다고 엄살 떨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왜 우리를 그 속으로 밀어 넣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힘들고 살아가기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런 시험과 유혹이 있는 곳에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왜? 왜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 에? 항상 모든 날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신바람 나는 날이 아니라 왜 때때로 신자에게 가혹하리만큼 힘든 고난의 시간과 어려운 힘든 사람들을 내 옆에 붙여놓고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게 만드냐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 비해서 하나님께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다 집어치우십시오. 나는 끝입니다. 난 포기하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말을 우리에게 듣고자 함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신자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행복하고 번영과 형통을 누리던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은 세상에서 괴로움과 고통과 수고와 슬픔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피하지 말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다 죽겠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다 이놈의 정부 탓이고 나라가 잘못돼서 그렇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헬조선이고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기게 하시는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유유히 저 하나님을 모르는 천방지축에 그냥 엄살 떨고 늘 죽겠다고 얘기하는 저런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서 불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자로, 택자로, 내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여행이 지나갈 수 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또다시 그 상황에 그런 사람과 맞부딪히고 맞서야 될 날이 또 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극복하지 않는 한 그 상황은 또다시 찾아오고 그런 사람은 또 우리 옆에 진드기처럼 달라붙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은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